기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란 존재하지 않겠지만 절대적인 시간은 있습니다. 하나님, 충분하진 않아도 그 절대적인 시간은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도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구하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절대적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어리석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충분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모든 시간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되는 그 절대적인 시간은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55편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시편 말씀 보는 날인데요. 오늘 시편 보고 이번 주에 이제 사도행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까지 되어 있는데 다 읽기는 조금 좀 많고요. 16절까지만 보면서 한번 나눠서 다시 읽도록 합니다. 1절에서 16절까지만 우리 천천히 먼저 다 같이 합독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나눠서 보는데, 이렇게 보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으시라는 겁니다. 제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의 입으로 읽으면서 귀로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단어 그리고 문장들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사실 이제 전체를 다 읽으면 훨씬 더 익숙해질 수 있겠지만 나눠서 다시 한번 16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약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들어서서 그들의 혀를 졸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문에는 지하가 가난히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소금수가 그 얼굴을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위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이던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이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겉에 있고 그들은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가 다윗의 마음의 심경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우리가 늘 읽듯이 그 표제어로 되어 있는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떠나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현악에 맞춘 이 노래가 어떤 교훈을 주는가를 찾는 게 오늘 시편을 읽는 목적이 돼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1절부터 지금 읽은 8절까지는 다윗 그 내면의 상태, 그래서 그 내면의 상태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대한 토로라면, 9절에서 지금 읽은 15절, 16절 바로 앞에 있는 15절까지는 그 내면의 상태를 만들어 놓은 주변 상황에 대한 설명이고, 17절에서 23절은 그 내면의 상태와 그 주변의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다윗의 시를 볼 때마다 더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이고, 저도 그렇게 알아가고 있는 부분인데,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기도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의 잘못된 모사 역할을 했던 아히도벨이라는, 아히도벨은 사실은 밧세바와의 관계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끝까지 다윗에게 모사의 역할을 하기에는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나단 같은 사람은 끝까지 밧세바 곁에서, 그리고 다윗 곁에서 그 곁을 지킨 사람이라면, 이 아히도벨 같은 경우에는 그의 친인척이 되는 밧세바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의 우리아라는 한 사람의 죽음을 보고 다윗을 어느 순간에 배신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 어느 정점에 이를 때까지 기회를 엿보다가 압살롬이라는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키자 그 구테타의 중심에 서서 다윗을 내쫓고 왕권을 쟁탈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친구였고, 그리고 그 사람만은 설마 나를 배신할까 여겼던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라는 전제 속에서 그들이 나를 배신했을 때라는 게 오늘 배경이 되는 설명이에요. 그들에 대한 설명으로 나오는 것이 12절인데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건 배경에 대한 설명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절에서 8절까지가 다윗의 마음의 심경의 표현이라면 9절부터 15절까지는 그 주변 상황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들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누구래요? 원수가 아니래요. 그런데 원수래요. 이게 이제 말이 좀 빠져서 그런데 원수가 아닌 줄 알았는데 라는 뜻입니다. 원래 나를 책망하던 너 아히도벨은 원수가 아닌 줄 알았는데 원수였구나. 그러면 내가 참았을 텐데 차라리.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미워하는 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미워하는 자였구나.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결과냐는 거죠. 내가 너를 그토록 믿었는데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그토록 신뢰했는데 네가 나의 원수가 됐구나. 나의 미워하는 자가 됐구나. 그러면서 그 한탄스러운 말을 13절에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3절에 뭐라고 했죠? 그는 곧 너로다. 하필이면 그게 바로 너라는 게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도 아니라 내가 너무 아끼고 한평생 같이 할 줄 알았던 그가 나를 배신하는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제안에 다니지 않았는가. 이 허망함을 내가 어찌할까 라는 것이 다윗의 심정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재미난 건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혹독하게 만들었냐면 4절에서 5절 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대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쓰린 게 아니라 그 원수라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친구가 나를 배신한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속이 쓰린데 그 속이 쓰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의 고비까지 오니 이걸 어찌할까라는 거죠. 이 답답함. 그런 적 있으세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아, 이를 말할 수 없어요. 진짜 천하가 무너지는 것 같죠. 천하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네. 6절에 차라리 내가 만일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대요. 근데 그 편히 쉬는 장소는 어디여야 돼요? 안락하고 좀 안전한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표현은 이렇게 돼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멀리 날아가서 어디에 있대요? 광야로 차라리 가버리겠대. 그건 무슨 말일까요? 그냥 평안한 휴양지 같은 계명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차라리 나 혼자 있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이 다윗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한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보시면 이 물이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봐도 깨끗하지만 이 물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보려면 흔들어 보면 알죠. 다 엎어졌네. 네. 물을 흔들어 보면 이 물 안에 이물질이 있는지 깨끗한지를 알 수 있어요. 기도할 때요.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이 진짜 평안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건지 진짜 깨끗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늘 조심조심 사는 사람은 평안해 보여요. 그냥 평안해 보여요. 왜냐면 그의 마음 상태가 워낙 착하고 성품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에게 환란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건드려놔도 시꺼먼 물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근데 그 시꺼먼 물은 어디서 맨 처음에 올라오냐면 내 안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남들한테는 차마 말은 못하겠는데 그 속상함을 그 억울함을 아무에게도 말은 못하겠는데 너무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그 시꺼먼 것들이 먼저 쏟아져야 된다는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제일 부탁드리는 건데 솔직한 기도를 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 솔직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대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뭐래요? 주여 그들을 멸해달래.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그들의 뭐를 잘라버리래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도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직역하자면 뭐예요? 나를 괴롭히는 그 혀, 나를 비난하는 혀, 나를 욕하는 혀는 좀 잘라버려 달래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진짜 그렇게 되라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읽어내야 되는 거죠. 기도 응답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해서 진짜 이렇게 기도했다면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요? 이건 큰일 날 소리죠. 그러면 이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기도는 안 될 거예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죠? 다윗의 솔직한 심정인 거죠.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그 입을 좀 닥치게 하고 싶은데 차라리 그 혀를 좀 잘라버리고 싶다. 제가 그 표현을 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준비 기도가 있고요. 완성된 기도가 있고 기도하는 과정이 있어요. 준비 기도 속에서 나타나야 될 현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죄송한데 이거 엎어져서 죄송한데 흔들었을 때 그 시꺼먼 게 다 올라와야 돼요. 그게 있는 동안은 이걸 못 먹어요. 그 물은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심지어 물도 시꺼매지고 더러워지면 못 먹는데 더러워진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겠냐는 거죠. 그거 절대 안 들으세요. 근데 그 더러운 게 다 드러날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죠? 속아내야 되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 그냥 솔직히 다윗의 마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 그건 아니고 그 정도로 내 마음이 속상하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어떻게? 솔직하게. 그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 마음이 그대로 그리고 내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내 마음이 이 정도까지 화가 나 있음을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정죄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무리 흔들어도 맑은 물이 나올 상태 그 상태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죠. 16절 17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래요. 그 아멘이 나오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그러면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이 뭐죠? 아까 말한 대로 내 안에 있는 찌꺼기에 대해서 솔직함, 내 주변 상황에 대해서 나의 솔직함. 그것이 먼저 토로되었을 때 그것을 부르짖는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냥 소리 내라는 게 아니라 빡빡 소리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있는 감정 그대로 너의 있는 마음 그대로 부르짖으면 뭐 한다고? 하나님 구원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열심을 제가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린 게 17절인데 읽어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한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저녁 아침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한다는 말을 조금 달리하면 주야로 기도한다는 거죠. 마음 상태가 그런데 기도를 멈출 수 있겠냐는 거죠. 마음 상태가 이러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저녁이든 아침이든 정오든 그거를 거기다 그렇게 적어요. 절대 시간이라고 좀 적어놔주세요. 기도는 얼마나 해야 충분할까요? 10시간? 2시간? 아니요. 그 절대 시간만 채우시면 됩니다. 1분이 돼도 좋아요. 1초가 돼도 좋아요. 그 솔직한 여러분의 고백과 하나님 앞에서 이 맑아진 상태에 이르는 시간, 그 절대적인 시간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절대 시간을 채우질 못하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까지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하사 뭐 했대요? 평안하게 하셨대요.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내 마음 상태가 지저분해서 찌꺼기가 있으면 그 어떤 기도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찌꺼기를 제거하는 시간이 좀 먼저 필요하고 내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 솔직함이 필요하고 그 후에 맑아진 상태에서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 그 절대 시간을 채우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오늘 이 절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러 나왔으니 그 시간을 채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역사하실 하나님, 나를 움직이실 하나님, 그분 앞에서 맑은 영혼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절대 시간을 채우러 나왔습니다.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내 마음이 힘듭니다. 내 마음이 답답합니다. 내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 그 감정을 다 털어내고 맑은 영혼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